오늘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말씀. 우리가 9월 달에 또 좀 목장에 그런 변화를 주고 우리가 또 재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남은 한 2주간 정도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초대교회를 통해 배우는 교회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비도 오고 더위도 좀 더 이렇게 한풀 꺾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텐데요. 한번 아멘 하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한 가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해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신약교회. 질문이 어려운가요? 이럴 때는 제가 묻겠습니다. 서장로님, 신약교회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교회이지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는 거, 이거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해광교회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우리가 이 모습을 추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교회.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 모습이 결국에 지금 그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당황하는 모습이고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기가 막힌 멋진 말씀을 전했을까요? 앞에 36절을 가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거기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너희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건 완전히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돌직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목사님들이 찌르는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는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다들 좋아하죠. 어렵게 주의를 지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막 그냥 죄인들아 이러면서 막 찌르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위로받고 그리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워낙에 힘들고 문제가 많은 그런 한 주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말로 어떤 일로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딱 왔는데 목사님이 좀 편안하게 위로의 설교를 해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신이 분명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변화가 필요한 그런 삶을 사는데도 그러나 계속해서 위로만 받겠다면 계속해서 내 기분만 좀 좋게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다면 아마 그는 분명히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그런 모습이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다시 말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해주는 그런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유튜브 전부 다 자기 그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그런 거 찾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가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내 마음에 뭔가 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쫓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젖어 있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넘으시네요. 나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무 요구하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경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나오기는 나왔지만 사실 예배를 마치 공연을 보듯이 뭔가 내 마음에 좀 채워지고 만족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에 그 중심을 두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기 싫은 것은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기에는 목회자들이 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놓칠까 봐 부담되는 말은 전하지 않는 거죠.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꾸 죄를 지적하는 그런 설교라든지 회개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든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메시지가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 말씀에 깃대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기보다는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주일은 지키고 예배는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은 점점 진리에서 더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그만 살아가는 이런, 내가 이상하게 분명히 난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변화가 아니라 변질된 삶을 살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주도권을 나의 마음과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그분의 뜻이 뭔가 여기에다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100점 만점에 50점. 목사님 설교가 막 그 정도 불과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제법, 은혜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중심을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에 좀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나중에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냥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열매가 되도록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할래요? 따라하시겠습니까? 반응. 이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막 그냥 이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문을 탁 걸어 잠그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우리가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 주일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는 자리가 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예배를 드려도 잘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 자리 앞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결단이 있는 예배,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또 초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참 너희들 안에는 어쩜 그런 변화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냐 칭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만 오늘 본문에 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만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이 어린 아이가 하는 말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충고 하나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이 기분 나쁜 충고가 아니라 나에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목장에서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꼭 보면 여러분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반응할 줄 아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압니다. 와, 보니까 성경 박사 소리를 들을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학교 가려고 성경 공부, 성경 과목 패스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알았다면, 그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날은 설교를 했는데 또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네, 사랑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만 만약에 설교한다면 그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설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승리하기 위해서 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또 수고스럽더라도 헌신하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변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가정교회 컨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봄, 가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난 봄 컨퍼런스 때 제가 우리 삶 공부하면서 제가 들은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아시죠? 저도 그 책을 참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김홍신 작가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자기는 37년 6개월 동안 입에 줄담배를 대고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작업 활동을 할 때에는 완전히 그냥 이 하루에도 3갑, 4갑씩 피워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뉴스에서 사람들이 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고 심지어 이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간접 흡연이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한번 내가 끊어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좋아하는 어떤 분이 한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단번에 담배를 끊을 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더라.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담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나? 이 말을 이 김홍신 작가가 딱 듣고 나서 내가 사람인 내가 쥐보다 더 미련해서야 되겠나? 그러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담배를 끊게 된 것은 그 사람의 그 말에 이 김홍신 작가가 뭐랄까요? 진지하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반응을 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자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참 사람 독하네. 한 방에 담배를 끊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독극물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그 독극물을 버린 사람을 독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김홍신 작가는 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 그 자기의 삶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는 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여러분 구성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예배해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손뼉을 치면은요,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도 좋아야 하지만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좋은 마음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연구해서 준비해가지고 좋은 말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도 와서 앉아갖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듣는 모습을 보면 그래요. 아이씨,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말씀 앞에 내가 꿈쩍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삐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디 우리가 사람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의 입술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고 말씀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반응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아멘.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기대겠습니다. 맡겨드리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게 사람의 마음은요, 이 생각이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딱 내려놓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멘,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무책임한 거예요. 당신 한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래도 중직자라고 믿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여러분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도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보니까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교회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야지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가시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뿌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요거까지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4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제가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 자신도 지금도 이 말씀과 기도에 저의 삶을 매일같이 좀 한 번 더 좀 헌신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결국 그 신앙의 뿌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는 분들은 인간적인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구원받고 세례받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42절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거,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이제 설교 시간이고 나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펜 들고 그리고 막 돌려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도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강조하고 열심히 가르쳐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이상한 데 가서 말씀 배우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리고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전부 그 소리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말씀을 모르니까 전부, 이거는 이렇게. 근데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딱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이 탁탁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사고방식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야 변화라는 걸 경험합니다. 생각은 안 바뀌었는데 변화? 그 절대 변화 아닙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하는 거지 자기 안에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생각은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사고방식이 될 때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또 좀 있는데 이 신천지에 이 한 가지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기성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존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신천지에 가 있냐고요. 그 신천지가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도 이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러면서 막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의가 있고 아주 참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예, 그거 아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걸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국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코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하는 거지.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나같이 말씀 많이 듣고, 나같이 여러분, 벌써 그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시고, 1년에 52주, 그 중에 13주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 여러분, 삶 공부에 많이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오늘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고방식이 될 때 여러분 드디어 해광교회 교인답다. 진짜 변화가 있다.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요. 정말 가장 노리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교제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나오는데 교회 안에 자신의 형편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 기도제목을 나눌 사람,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중에 장작 하나를 한번 떼어내어 보십시오. 좀 있다가 그냥 시들시들 식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예배 나왔는데, 그래도 나는 그것도 참 잘하시는 거지만 적어도 오늘 현재 나의 형편과 삶에 대해서 누군가와 진솔하게 여러분 대화할 수 없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교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으로 받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가 교회 안에 있지. 그런데 주일날은 전부 여러분 저만 보고 계시잖아요. 앞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목장인 겁니다. 두 날개가 여러분 같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언젠가 드렸습니다만 이 초대교회는요. 이 초반에 잠깐 성전에서 모이는 일은 있었지만 잠시 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가 박해할 때 300년의 세월 동안 다 같이 모이는 이런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부 다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300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기독교의 국가로 로마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서야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목장은 부록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시간이었다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들어줄 수 있는 목장이 교회의 본래의 처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장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보면요 짜증나는 일, 실망스러운 일, 그냥 막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기대라고 여러분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목장을 통해서 더 제자로 세워져 갈 거예요. 연약한 자를 보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주면서 속이 타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목자의 심정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떠다 주면 먹고 그냥
이런 사람들 치고 여러분 이 목자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결국에는 예수님 하는 일을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나 하나 신앙, 홀로 신앙, 그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더 그거는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여도 다른 사람 챙겨주고 붙잡아주고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나 홀로 고상하게 믿는 그런 신앙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어라. 같이 붙잡아줘라. 같이 만나라. 같이 함께 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은혜와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뭐냐? 기도에 힘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가 뭐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세 번째는요? 기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딱 생각하면 아하, 이것은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 이 새 땅의 것들을 아뢰고 보고하고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곳. 특별히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기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로 하는 거고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몸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영의 활동이고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며 성도들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구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포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어떤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도가 없다?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요, 너무 감사한 일만 많고 저는 잘 되던데요. 기도를 안 했는데도 내가 잘한다, 잘 된다고요? 기도를 나는 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그 사람 그 일에 열매 없습니다.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목장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별로 되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는 안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이래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아마 자기들도 조금 창피했나 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큰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앞서서 기도하는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기도부터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해광교회가 그래도 이 정도 유지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종들 덕분이다. 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해광교회 새벽기도, 수요기도, 또 화요 중보기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의 불을 지펴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 제가 정말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우리 기도의 종들, 당신들이 참으로 너무나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이루시고 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새벽에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또 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제가 믿음이 생겨요. 기도에 헌신하고 달려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 내가 다른 것 못해도 내가 이 기도의 자리만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해광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해광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 교회로 삼고 세워져야 마땅하겠죠. 오늘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반응이 있더라. 반응이 있더라. 두 번째, 성경 공부, 삶 공부에 시간 내어 참석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변화받는 그런 교회더라. 세 번째, 그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 목장의 교제권 속에서 함께 힘을 얻고 힘을 주고받는 그런 교회더라.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참 주님의 그 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 꼭 잊지 마시고 이 교회 이 모습이 우리 해광교회 지금 2000년 이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해광교회에 이 일들이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서로 여러분 힘을 모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행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